맨 위하고 맨 아래하고 세대가 연령 차이가 이렇게 나서 섰는데 참 보기 좋죠. 가는 세대, 오는 세대, 바톤 타치하고 손 꼭 잡고 하는데 참 보기 좋았어요. 아까 김 목사님도 그랬지만 고 찬양대 안에서도 세대 교체가 일어난대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찬송가 가사잖아요. 그죠? 장난 이제 나랑 맞네. 아이고 10몇 년 되니까 이제 한 15년 되니까 이제 다 통하네. 목사님 그게 왜 찬송가래? 이렇게 하면은 손발이 안 맞는 거야. 내가 모르고 그러겠어. 그죠? 그렇다고 노래 부를 수는 없고. 자, 따라합시다.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 문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 매사 결정됩니다.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 태도예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하죠. 여러분, 기쁘게 사는 사람은요, 기쁜 일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쁘게 살면 우리 삶이 기뻐집니다. 여러분,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기뻐져요. 한번 해볼까요? 하하, 시작. 왜 이렇게 절제를 해요? 절제하지 말아요. 자, 하하하, 시작.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뿜으면서 하하 하면서 한번 하세요. 시작. 왜 이렇게 폐활량이 짧아? 자꾸 웃으면요 기뻐져요. 웃다 보면 기뻐집니다. 몸 건강에도 좋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요, 형통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돈 잘 버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보면요, 삶의 자세가,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자세가 문제고 태도가 문제.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의 자세만 무너지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자에 앉는 자세도 이렇게 삐딱하면요 디스크 와요. 척추 협착증 걸려요. 하여튼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빤듯하게 해야 되고요. 말씀 듣는 것도요. 이게 목만 이렇게 해도 신경이 좋아진대요. 자, 고개 한번 이렇게 뒤로 한번 제껴봐요. 그러면 목주름도 없어져. 자, 그러고 10초만 딱 있어봐요. 열 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끝. 또 누가 트집 잡지 마. 일부러 팔은 안 했어. 여러분,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삶의 자세, 태도,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네, 그죠? 휴가도 가고 뭐 회의도 가고 이렇게 한다는데, 어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네 교회는 여름에 한 달 동안 오후 예배는 쉰대.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은혜를 받았어. 도전을 받았어. 야, 우리도 그렇게 할까? 또 어느 교회는 여름에 2주, 겨울에 2주, 제일 추울 때 더울 때 2주 오후 예배 안 한대. 오전 예배가 아니고 오후 예배. 근데 그거 괜찮은 방법인데 생각하고 왔는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표정이. 할게요. 지금 누가 아멘 했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자세가 좋은 거예요. 그죠? 추나 더우나 은혜 받기를 사모하니까 이 설교자도 준비할 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형통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실해요. 성실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가정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되면 안 되지요. 직장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모임에서도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큰 기계, 뭐 컴퓨터든 뭐든 자동차도 그 부품 하나 빠지면 그게 안 돌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없으면 안 돌아가요. 서버려. 그건 뭐예요? 꼭 필요한 부품이죠. 우리도 꼭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옆 사람이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나 없으면 안, 그건 속으로 해. 나 없으면 될 줄 알아. 이건 교만이고요. 속으로 하는 건 괜찮아. 내가 없으면 제대로 되나? 내가 열심히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아멘 해도 돼요. 자, 따라합시다. 나 없으면 하여튼 여러분, 그 사람 없으면 그게 안 돼.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꼭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 형통하는 사람은요, 끝없이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라 민족도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고, 가족도 사랑하시고, 자기가 하는 일도 사랑해야 돼요. 자기 일이 기쁘고 즐겁고 좋아야 돼요. 억지로 하면 그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처음에 직업 선택을 잘하게끔 기도해 줘야 돼요. 한 번 선택하면 웬만하면 못 바꾸잖아요. 은퇴할 때까지 해야 돼.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거 쉽게 안 바꿔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그거 잠깐 하고 딴 걸로 바꿀래 했는데 못 바꾸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 평생.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평생 가면 기뻐요. 인생이 즐거워요. 네? 여러분, 일을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식당에서 막 식사 준비하고, 반찬 만들고, 요리하고, 이거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이 여름에 30 몇 도가 되는데 그냥 거기 불 가운데서 이거 하는 거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김치를 담가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성경금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오늘 보니까 와. 근데 재고가 하나도 없어. 왜 그런가 봤더니 주문 제작이야. 주문해서 막 그것만 딱 갖다 파니까, 야, 그 다 인건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 먹는 인건비가 제일 비싸요. 근데 건강 주시니까, 여러분, 몸을 드리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 물질 드리면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죠? 시간 드리면 장수의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명을 쫙 늘려,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려줘. 근데 시간을 안 드리면 그냥 이렇게 또 줄어들어. 그래서 살 만큼 살게 해주시. 근데 더 살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십시오. 그 주일날 아침에 오면요, 저 앞에 이거 탁 이거 차고, 이거 뭐지 이거? 안내 이거 띠, 이거 어깨띠 하고, 그리고 교인 들어오는 거 인사하고, 야, 이 추우나 더우나 늘 해. 남성교회원들은요, 야, 헌금 갖고 오는 분들은 바뀌지만 거기 밑에 있는 애들은 거의 안 바뀌어. 그 하나님이 그 일관된 헌신된 충성된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식들도 잘 되고 기쁨도 주시고, 내 그럴 줄로 믿어요. 그리고 자꾸 목회자의 눈에 띄면 기도가 나온다. 여러분, 주중에 한 번 더 나와. 뭐 주일날만 나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썬데이 크리스찬 이러는 거예요. 주일날만 크리스찬이야. 나랑 여러분, 목회자 나 미워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 미워하지만 말어. 좋아해도 돼. 그거는 사랑하면 더 좋고. 여러분 목회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일하는 목회자도 사랑해야지요. 그건 그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놓고 하는 사랑이잖아. 그죠? 형제 자매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럼 자주 봐요. 장로님도 웬만하면 주중에 나와요. 장로님 나오면 다 나온다. 지금 장로님이 나이가 있고 일을 하고 그래서 내가 봐주는 건데,
이해를 하고. 근데 나오면 야, 장로님도 나오는데 내가 안 나가면 되겠나 이러고 나오거든요. 멀리 가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죠? 뭐 2시간씩 차 타고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 오면 좋고. 근데 형편이 그러니까 이 참,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서 시간을 들이세요. 몸이 안 따라줘요. 목사님 건강이 안 돼요. 그럼 뭐 할 수 없지. 건강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자꾸 내보여야 됩니다. 난 눈에 자꾸 띄어야 기도해 줘. 물론 주일날 온 사람도 기도하지. 그렇지만 자꾸 띄면 그 사람 기도 더 나온다. 장로님 명심하세요. 장로님이니까 내 얘기해도 시험 들거나 서운하거나 이게 없지. 집사님한테 그래봐. 어우, 나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그리고 또 나 안 나갈래. 그러면 난 어떻게 해? 장로님은 내 믿거니 하고 하지. 그래, 확실하게 표현해 주잖아요. 막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언제든지 필요하면 또 사용하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가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그죠? 가족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다. 네. 우리가 있잖아요. TV에 한번 나와야 돼. 떴다 빼밀리 해가지고 신앙의 가족으로 딱 한번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인 자녀들 중에 누가 영화 감독이 나와야 돼. PD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하면 잘할 거야. 그 뭐 일상생활 찍어서 내보내잖아요. 우리도 그럼 교인들 가정들 이런 거 해서 하면 되지. 아이디어 내 가지고 누가 한번 하면 좋지, 그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 영화 배우는 아니고 PD 할 사람 있어요? 하준이가 하면 좋겠다. 뭐 아니면 영화 감독이나 뭐 이런 거. 직업은 다양한 거니까요. 뭐 될지 모르잖아요. 그냥 틀에 박혀서 뭐 해라 안 해요. 본인 잘하는 거 하라고 그러면 돼요. 직업 종류가 수없이 많아요. 그거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렇게 어떻게 제한을 두지 말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공하고 형통한 사람은요 표현을 건강하게 합니다. 건강한 표현. 지도력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표현 능력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건강한 표현을 많이 써야 돼요.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 해야 되고요. 미래지향적인 표현도 해야 되고요. 밝은 표현도 해야 돼요. 옆 사람에서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네. 야, 역시 여러분은요 수준이 대단히 높아. 함정을 파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도 어떻게 하라고요? 건강하게. 그 다음에 표정도 건강하게. 얼굴을 한번 봐봐요. 여기 표정이 좀 밝아야 돼. 흐르멍텅하면 안 됩니다. 죽은 동태의 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생기발랄해야 돼요. 반짝반짝 해야 됩니다. 표정이 있어야 돼. 입가도 살짝 올라가서 웃는 얼굴도 있어야 되고 미소도 띄어야 되고 발걸음도 건강하게. 걷는 발걸음 너무 이렇게 처져갖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어깨 딱 펴고요. 물배랑 반 생쥐처럼 이렇게 하지 말아요. 너무 초라하잖아. 자신감을 가지세요. 가슴을 딱 이렇게 앞으로 좀 펴고 예수님 믿고 건강하게 삽시다. 그런데 우리 삶의 길에 성공을 형통한 삶을 가로막는 함정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근심이에요. 근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히세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요 근심과 싸워 이기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오면 무너져요. 여러분 근심이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니까 마음이 나누어진다, 마음이 쪼개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근심한다 이러고 근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보면 알죠. 저 근심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그건 뭐예요? 마음이 분열돼 있어요. 설교 시간에도 설교를 집중해서 못 들어. 대화를 해도요 뭐 물어보면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뭐라 그랬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뺨때기를 한 대 때리고 싶죠? 집중을 안 하니까 대화를 하는데.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하면요 마음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나누지 말고 마음을 쪼개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어 매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딱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근심하면 판단 능력도 상실합니다. 근심하면요 뭐가 옳은지 잘 몰라요. 근심에 빠지면 결심도 못해요. 마음이 쪼개지니까. 그리고 근심을 자꾸 하다 보면 생각도 몽롱해지고요. 위장병도 생기고요. 정신병도 일으키고요. 근심하는 사람은요 외모도 상해요. 그래서 왜 얼굴이 수척해? 아유, 뭐 이거 바르기 뭐지? 파운데이션인가? 분이 왜 이렇게 뜨냐? 이 화장이 떴다. 내 잘 알죠? 이렇게 발랐는데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냥 따로 놀아. 그 왜 그래요? 근심하니까. 마음이 평안하면요 화장품을 쏙쏙 잘 흡수해요. 그렇죠? 우리 아줌마들 다 알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건요 습관의 산물입니다. 습관이 중요한 거죠. 근심은 근심을 낳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심하게 돼 있어요. 못된 습관이 끝없는 불행을 낳고 좋은 습관이 생각지 못한 기적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문제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뭘 걱정을 해요? 맡겨야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근데 근심이 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근심으로부터 해방되고 근심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17장 20절로 21절 본문이 원래 2절인데 그 주보에 그렇게 나왔어요? 21절까지 27절까지 오타 났나 보다. 자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사특하고 마음이 약하면 복을 받지 못한대요. 그리고 혀가 패역하면 재앙에 빠진답니다. 그러니까 혀가 어떻게 돼요? 선해야 되고 혀가 아름다워야 되고 말이 선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언어, 은쟁반위의 금사과 같은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혀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때는요 혀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변화된 사람은 말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표정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지요. 여러분 표정만 보면 알죠.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 마음이 즐거우면 그게 보약보다 낫다 이거예요. 비싼 돈 주고 보약 사 먹을 필요 없어. 기쁘고 즐거우면 돼요. 속 잔뜩 새기고 보약 사줄 생각하지 말고 늘 기쁘고 즐겁게 해줘요. 남자들 돈 벌어오는데 기쁨을 주란 말이죠. 왜 아멘들을 안 해? 그러면 속을 새기고 돈 들여서 보약 사줘요. 그럼. 근데 돈 안 들이고 기쁘고 즐겁게 해주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데 격려해주고 남자는요 칭찬 한마디면요 고래는 춤을 추는데 남자들은요 난리가 나. 아주 단순한 게 남자거든요. 칭찬 들으면요 신나게 해서 일합니다. 철의 아이도 피곤한 줄을 몰라요. 야근해도요 까딱없어요. 아이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찬가지야. 맞벌이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자분들도 남자들이 또 이렇게 한마디 잘해주면 신나게 일하는 거예요. 니까지 벌어야 얼마나 벌어.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안 버는 것보다 낫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하는 거니까 자꾸 좋은 말 해줘야 돼요 우리가.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맛있다고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든 사람들은 다 내리세요. 그 안 한 사람은 다음 주에 꼭 하세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거 해야지.
칭찬과 격려는 생명의 상수와 같은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속으로 근심 걱정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은요,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르는 건 골다공증이에요. 뼈가 마르면 그 안에 구멍이 뽕뽕뽕뽕 나가지고 골다공증 생기는 거예요. 뼈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뼈가 튼튼해서 걷는 거 잘해야 돼요. 우리 김기수 권사님 봐. 저렇게 나이가 많으신데도 그냥 다니잖아요. 배낭 딱 메고. 요즘은 선글라스는 안 끼셔. 그 선글라스 딱 끼고 배낭 메고 그냥 뼈가 튼튼하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뼈가 튼튼하려면 약 먹을 생각 하지 마라. 무슨 오메가3야. 그거 드시려면 들어요. 그렇지만 뭐 하라고요?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요. 주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살자고요. 아멘.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요, 근심 걱정을 빨리 해소할 줄 아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요. 그걸 터득하고 삽니다. 최악의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우리를 믿음의 정상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근심. 두 번째는 비판이에요. 비판.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건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비판을 받는다고 하는 건 비판받을 만큼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비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의 실수나 허점을 보고 대단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비난과 비판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울고 괴로워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뭐 그 말같 여러분, 옛날에 그 경부 고속도로 뚫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고속도로 뚫을 때 전두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도로 공사 못하게 거기에 가서 들어 누웠대요. 왜 이런 데다 허튼 데다 돈 쏟아붓냐고, 국민의 세금을 쓰냐고. 지금 어때요? 더 넓게 할 걸 후회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오만 대 다 도로 뚫잖아요. 에펠탑 알죠? 프랑스 파리 에펠탑. 시민들이 데모하고 정치인들이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고철덩이를 시내 한복판에다가 세우냐고. 그거 처음에 만들 때. 근데 뚝심 갖고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아. 죄다 그거 보러 가거든요. 에펠탑 올라가려고. 그거 보려고. 건설에 뭐 투자, 앞을 조금만 내다볼 줄 알면 그런 짓 안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비판을 받고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칭찬하고 실패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된 사람 박수 쳐줄 줄 알아야 돼요.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인정할 건 해야지요.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하지도 말고 비판받지도 말고, 그러나 비판받아도 겁내지 말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건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왜? 그것을 해도 비판받고 안 해도 비판받아요. 그러니까 하고 비판받는 게 낫지. 그죠? 그 시대의 바른 지도자는 그 시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먼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고 결정해서 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가능하면 비판받지 않는 게 좋지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아도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오해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오해할 의무가 있고 오해할 권리가 있고 나는 해명할 의무가 없다. 그럼 일일이 다 찾아가서 해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 허들어.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해명을 해. 그럼 그 많은 사람 문제 다 만나? 그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호구 다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증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성공자가 있지요.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공자. 딱 겨우 33년 살고,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마옥간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간 인생이지요. 그런데 그의 추종자들은 세계에 가득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나 그를 만나고 싶어 하지요. 한결같이 따라가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성공자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불리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이 엉켰다고요? 일이 뒤틀렸다고 다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모세도 살인을 했어요.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이 됐습니다. 일이 완전히 꼬였어요. 왕자가 목동이 됐어요. 그 당시 목동은요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밑바닥 직업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 가서 저 소, 양, 돼지 한번 쳐볼래요? 그거 며칠 못해요. 냄새나고 더럽고, 그 가축 소리, 울음소리 들어야 되고. 야, 이게 안 해봐서 모르죠. 그냥 우유만 홀짝홀짝 마시죠. 고기나 먹고. 그 키우는 사람들은요 가장 밑바닥이야. 얼마 못 버텨요.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왕자에서 위에서 아래로 패대기 쳐졌어요.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형들이 맞죠? 야곱? 아니.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삼촌한테 사기당하잖아. 물론 지도 사기쳤어. 형을 사기쳤지. 근데 외삼촌 라반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10몇 년을 그냥 열심히 일을 하지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망한 거 아니에요? 요셉도 그러죠. 형들한테 얻어맞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인생 꼬였습니다. 뒤틀려도 이렇게 뒤틀릴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야곱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죠. 요셉은 애굽의 2인자, 총리 대신이 되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한 최악의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상황을 붙들지 말고,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하시고 비판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공하는, 형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삶의 자세와 태도가 문제이고 믿음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염려,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